앞에 화면에 나오는 저런 것을 다른 그림 찾기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많이 해보셨나요? 서로 비슷한 그림을 나란히 놓고서는 서로 좀 다른 부분을 찾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언뜻 보기에는 뭐 똑같은 그림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몇 군데 다른 곳이 있습니다. 벌써 몇 개 찾으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바로 저 게임을 머리에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이 몇 주 전에 함께 살펴보았던 요나서 1장 1절과 2절을 거의 그대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 읽으면 이거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두 본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먼저 1장에서는 요나를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지만 3장에서는 그 소개가 빠져 있습니다. 대신 3장에는 1장에는 없던 아주 중요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시는 명령은 기본적으로 똑같지만 3장에서는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요나가 자기 생각이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만 그대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 차이점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종을, 넘어진 선지자를 다시 말씀으로 두 번째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하여 도망쳤던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며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오직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것은 요나의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설교가 완벽했기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맡기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삶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라고 정했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한 종을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인들을 오직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간단히 살펴보며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종을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요나를 다시 찾아오셨을까? 하나님 자존심도 없으신가? 싫다고 도망간 선지자 왜 꼭 굳이 또 다시 찾아오셨을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요나 말고도 많이 있었을 텐데 요나가 아니면 이 일을 할 사람이 그렇게 없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물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 하나가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원하셨다면 다른 선지자를 보내실 수도 있었고 또 다른 방법으로 니느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고 처음 맡기셨던 그 사명을 똑같이 다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요나를 통해 또 요나가 선포한 말씀을 통해 니느웨의 놀라운 역사를, 회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꼭 요나가 필요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자격 없는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실패한 종을, 넘어진 종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스스로 회개하며
두 손 들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친히 회개의 자리로 이끄셨고 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실 요나가 아니라 끝까지 자기 종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자기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심지어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가겠노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그날 밤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이상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단순히 베드로를 책망하시기 위해 물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 회복시키시기 위해 물어보신 것이었죠.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3번이나 맡기셨습니다. 실패한 제자를 용서하시고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서 3번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3번 또 사명을 맡겨주시며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야곱, 다윗, 모세, 사도 바울, 우리가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어디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넘어졌던 사람들이고 실패했었던 사람들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받아주셨던 그 은혜는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실패를 그냥 못 본 척 하신 것이 아니었죠. 베드로가 지은 죄를 그냥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 감고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바로 그 흉악하고 부끄러운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베드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가 물론 회개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눈물과 통곡으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요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하신 것은 요나가 다른 선지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큰 물고기에게 집어삼켰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 그런 놀라운 기적을 요나가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체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요나처럼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는 포기하시겠지, 이제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겠지,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실패가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또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사회 안에 질서와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잘못한 모든 사람을 이전과 똑같은 자리로 똑같은 직분으로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주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범했다면 그 자리에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을 지고 사회적으로도 벌금을 내든지 감옥에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다시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며 다시 순종의 길로 이끄시는 그와 같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우리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라는 이 첫 번째 대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내용이 처음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장에서나 3장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똑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주셨었죠. 일어나라, 가라, 그리고 외치라. 3장에서도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우리말로는 선포하라라고 바꿨지만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외치라, 선포하라. 같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네가 한번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조금 쉬운 일부터 해보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까지 가는 것 너무 어려웠냐? 그러면은 가까운 동네에서 연습부터 한번 해보고 좀 준비되면 그때 니느웨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처음 맡기셨던 그 사명을 조금도 바꾸지 않으시고 그대로 똑같이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기준을 낮추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맞추어 말씀을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준으로 어떻게든 끌어내려 적당히 맞춰가는 삶이 아니라 이 정도면 됐지요, 적당히 타협하며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신을 그 말씀의 높은 기준에 맞춰가는 삶입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벽한 기준에 아직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구하는 삶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대로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도 그대로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도, 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문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안 되는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라는 생각부터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의 기준을 조금씩 낮추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순종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명령을 하나님 나한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 이름 많이 들어보시고 아마 잘 아실 텐데요. 4세기, 5세기의 초대교회의 유명한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드린 유명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 약간 의역하면 이런 내용의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게 명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제게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명령하신 그것을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명령하실 때 우리 자신에게는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 은혜도 함께 베풀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를 듣고 영국의 수도 승이었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하신 거지 뭐 이렇게 해서 큰 논쟁이 됐습니다만 아닙니다. 어거스틴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물어보신 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명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제 힘으로는 용서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께 10,000달란트 빚을 먼저 탕감받은 자답게 이제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지고 있는 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자꾸 염려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저의 사랑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 안에 날마다 풍성히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결심이나 의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오직 말씀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니느웨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짧은 메시지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말로도 5단어이지만 히브리어도 딱 5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루 종일 요나가 설교한 내용을 그대로 모두 그냥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나가 설교한 내용을 그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은 뭐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도 없고 감동적인 예화도 없으며 또 어떤 위로의 말씀도 없습니다. 오히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망할 것이다 라는 심판의 경고만 주어집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귀에는 결코 듣기 좋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의 구체적인 회개의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니느웨 전체에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설교가 아주 효과적이었습니까? 설교 길게 해봤자 소용없고 짧게 해야 더 효과적입니까?
어떤 분들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온 이야기를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본문은 그것을 회개의 이유로, 니느웨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회개했다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하여 선포하신 말씀으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전한 요나는 아직도 온전히 성숙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요나의 내면은 여전히 미성숙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4장을 통해 이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그는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조차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의 부족함에 대한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인격의 완벽함에, 완전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우리 교회에서야 그럴 일이 없겠습니다만, 설교자들을 너무 지나치게 높이거나 또는 설교자의 부족함과 연약함만을 바라보며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은 사람 자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연구하고 바르게 해석하며 또 자신이 먼저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라도 사람을 거듭나게 할 능력은 없습니다. 죄인을 회개시키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가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대로 전했던 것처럼 오늘날 설교자들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교회의 모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사야 55장 11절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붙잡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누가 말씀을 전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말씀이 전해지느냐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신실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 강단에 맡기신 가장 중요한, 설교자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사에서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1741년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는 여러모로 훌륭한 목사님이셨지만 그러나 뛰어난 웅변가나 타고난 달변가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막 눈물을 쏙 빼는 그런 설교 스타일도 아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회중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을 마주치며 설교하기보다는 미리 한 주간 동안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어온 본인의 그 설교문을 차분히 읽어 내려가는 그런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자 회중들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혀 있는 것처럼, 당장 그 지옥의 언저리에 지금 자기가 서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기 시작했고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바로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니느웨에서 일어난 회개의 역사나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일어난 대각성의 역사나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설교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그의 뛰어난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된다고 해서 언제나 니느웨에서처럼 또는 에드워드 목사님 시대의 대각성처럼 그게 눈에 보이는 큰 부흥이 전 지역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셨을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핍박만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 한 번 하고 순교 당하고 말았습니다. 회개와 부흥은 사람의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할 일은 인위적으로 막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부흥을 만들어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오직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요나보다 더 크신, 훨씬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게 합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도망가다가 두 번째야 비로소 순종했지만, 그것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온전한 순종이라고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요나는 심판의 말씀만을 선포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친히 대신 받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오늘도 자주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를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십니다. 넘어졌다고 버리고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그 복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복음 전하고 선포하라는 영광스러운 사명을 또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 사함과 영생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야말로 오늘도 성령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전도란 말은 선포란 말인데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요나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선지자, 실패했던 종 요나의 전도를 듣고도 회개했다면 오늘 우리는 요나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더 참되게 회개하며 또 얼마나 더 전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다가 시험에 들고 넘어졌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하며 자신만만해하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 바라보고 기대해야 합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또 담대하게 전하고 선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